우리가 성경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또 모든 교의의 우리가 말하자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특별히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 실체 로고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에 있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은 그 자체로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또 모든 교의, 모든 도그마에 있어 핵심, 실체, 이런 본질,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설교자가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가 바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셨는데 성육신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자,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호로고스, 이거는 두말할 나위 없이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바로 그 기독교의 생명 그 자체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이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한 말씀과 더불어서 그가 이제 때가 참에 성육신 하셨다. 그러면 성육신을 왜 하셨냐? 그리고 그 성육신 하셔서 또 이루시고 행하신 일들, 그 모든 의미는 또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깊이 있게 잠깐 보더라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truly, truly, 진실로, 진실로 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한번 강조하실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말하자면 전 우주적인 모든 역사와 그 총체적 의미를 다 포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만 적용되는 교의나 어떤 실천적인 원리가 아니라 우주적 원리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번이나 내가 정말,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죠. 진짜야? 야, 정말이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강조하실 때는 말씀드렸듯 거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그 의미가 뭘까? 그것은 마지막 날에 관한 거예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사실상 끝에 가서야 뭔가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적 의미는 사실상 현재성에 가까워요. 현재성. 그러니까 지금 바로 현재 벌써 그 우주적 종말론적 의미가 벌써 실현되고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때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때나 다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신적인 놀라운 그런 권세와 영광을 가진 그런 증거 또는 선언이다.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마지막 우주적, 결정적, 종말론적 그 역사, 그게 뭐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게 된다 이거예요. 그 때가 되면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곧 이때라. 찬송가 가사도 생각나네요.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그러니까 구원은 나중에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받아야 하는 아주 시급한 문제인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종말론적 긴장감이다 그러죠. 또는 위기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현재성을 가지고 있고 그 영원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말씀 자체가 죄인들인 우리 인생들에게는 한마디로 엄청난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긴장감 정도가 아니에요.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죄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광풍 앞에서 모두 다 바람의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그 진노의 바람, 그 광풍 앞에서도 겨와 같이 날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에 거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에서 뭘 듣는 걸까요? 바로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즉 영원하신 말씀이 성육신하신 인자의 그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난다. 이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예수의 복음의 능력과 말씀과 진리가 지금도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있다라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어때요? 이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라. 2000년 전에도 종말론적으로 보면 이때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종말론적으로 보면 이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특별히 인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6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 이때 아들은 제2위이신 영원한 말씀과 함께 인성으로 연합된 그 인격,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속에도 그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그 속에 있게 하셔서 이제 27절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여기에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서는 무슨 말이냐면 언약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성,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중보자의 한 인격으로 연합된 바로 그 인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란 말은 인성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중보자의 인격,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인성을 입으시고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그 사건의 목적, 의미는 뭐냐? 바로 먼저는 아버지께서 인자 안에 생명을 주어서 어떤 자들에게는 그 생명을 누리고 그래서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심판하는 권세를 인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인자에게 주신다는 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하나님 그분의 뜻을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바로 온 세상을 심판하는
권한을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이 심판하는 권한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율법과 의를 이루시고 그걸 성취하셨을 때에 이제 아들이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이제 온 세상 만민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합법적으로 취득하신 거예요. 제가 앞서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속에 바로 이런 언약적 서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인자에 대한 사상을 구약 성경에서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내가 열방을 너의 유업으로 주리라. 모든 열방이 네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래서 철장의 권세로 다스리고 그들을 칠 것이다. 만약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의 철장으로 깨트리셔서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일컬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론적인 그런 긴장감, 위기, 심판의 역사가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아들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음성을 듣는 일이 이거야말로 정말 우주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란 이미 우리가 말하면 생물학적으로 다 사망을 겪은 자들이죠. 이미 그들은 모두가 다 죽은 것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이 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심판하는 권한을 받고 다시금 파루시아 재림하셨을 때에 죽은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이것의 그 파급력, 그 파워,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죽은 자들조차도 일깨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보게 되겠지만 여기에서 바로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어떤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고 어떤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이거는 완전히 마지막 우주의 종말론적 그 순간인 거예요. 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종말론적 역사 속에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로 복음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죠. 그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지만 그를 복음을 듣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 위에 있다. 벌써 그들은 정죄를 받았다.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자면 시공간 역사를 초월하는 종말론적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설교자 입장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게 사실 종말론적 사건이에요. 사람 목사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은 사실은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한에는 그것은 종말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너무 스위트하게 너무 달콤하게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는
여러분들은 둔감하고 여러분들은 무감각하고 여러분들은 들어도 그 의미가 뭔지 몰라서 그저 듣느니 맞느니 그러고 있을지 몰라도 사람 목사의 입에서 증거되어지는 복음 그 자체는 종말론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계속 복음이 들리는데도 듣지도 못하고 있으면 이미 죽은 거예요. 죽어가지고 그냥 깨달음도 없고 피리를 불어도 북을 치고 소굴을 불어도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바로 이 말씀의 놀라운 생명력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기에 벌써 결정 나는 거예요. 자, 생명과 심판, 이거 결정 누가 합니까? 그 준거, 판단 기준, 잣대,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이 그들 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것을 가르는 기준, 준거, 척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이 사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 보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어떤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리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보려고 그래요. 자, 기독교 강요 3권 25장 이제 오늘 9절입니다. 불경건한 자들에게 닥치는 심판의 부활. 그러나 더 어려운 질문이 여기에 제기된다. 자, 이 어려운 질문이란 뭐냐면 어떤 권리로 불경건한 자들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들도 통상적으로 부활이 있게 되는가? 부활은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총이 아닌가?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도록 정죄받았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으로 오셨다. 그는 모든 인류에게 구별 없이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는가? 만약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오직 믿음으로써 회복되는 것이 자기들의 완고한 맹목성을 그대로 지닌 채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이루어진다면 이보다 더 부적절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자, 지금 칼빈이 논적자들을 향해서 제기하는 문제가 이거죠. 자, 예수 믿는 자들이 부활하는 건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그랬으니 그를 믿는 자들도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되는 건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어찌하여 믿지 않는 유기된 자들, 그들도 부활한다고 하는가? 그들이 부활하는 건 좀 합당치 않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의문을 제기하거나 질문하는 이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실은 확고하고 불변하다.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한 부류는 생명의 부활로 다른 부류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면 그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좌우편에는 양과 염소가 있죠. 왼쪽에는 염소가 있고 오른쪽에는 의인들, 바로 양들이 있죠. 자, 이 양과 염소 둘 다 그러니까 지금 심판장 앞에 딱 드러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부활한 상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부활한 상태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물학적인 이 육신, 이 몸을 다시금 그대로 복권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이 몸을 다시 받고 부활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육적으로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영혼들이 다시금 육체를 받아요.
그래서 그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온다는 거죠. 계속 읽어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체험을 통하여 유사한 것을 인식하게 되므로 이런 구분을 낯설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런 구분, 그러니까 생명과 심판의 부활,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인류는 아담 안에서 온 세상의 기업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사실과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것과 똑같은 이유로 일반적인 음식을 먹을 자격도 상실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하나님은 자기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비추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측량할 수 없는 후하심이 계속해서 흘러넘쳐서 그들의 현세의 삶의 필요를 풍부한 분량으로 채우게끔 하신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들에게 고유하게 속한 것들이 불경건한 자들에게도 넘치게 부어짐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합법적인 소유를 부여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불경건한 자들도 종종 범상치 않은 증거들을 통해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심을 경험한다. 그 한동안 경건한 자들의 모든 복이 무색해질 만큼 넘치게 누리기도 하지만 그것들로 인해 오히려 더 큰 저주에 이르게 된다. 부활은 덧없이 사라지는 지상의 혜택에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약 누가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면 나는 인류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들에게 합당했던 것은 완전히 멸절에 이르는 마귀의 죽음이었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해서 중간 상태가 존재하게 되어 그들은 생명 넘어 죽음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 불경건한 자들은 우리의 선생이며 교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우발적인 부활이 닥쳐 원치 않게 그의 심판자 앞으로 끌려가게 된다고 해도 결코도 불합리하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지금 계속 칼빈이 설명하는 바가 그거죠. 불신자들, 유기된 자들도 부활의 몸으로 심판대 앞에 나온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다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칼빈이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그것의 일종의 필연성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믿지 않는 자들이 죽었다가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불려 나올 때 그들이 정죄를 당할지라도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정죄의 판단 앞에 나오게 된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만약 그들이 자기들의 완고함에 대한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심판관 앞에 서게 되는 일이 없이 단지 죽음을 통해 멸절되고 말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영혼 소멸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옥에 육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혼이 지금도 믿지 않고 죽었던 영혼들은 지옥에 있죠. 근데 그들이 지옥에서 영혼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들이 거기에서 잠깐 하데스, 스월에 있다가도 그리스도께서 그 우주적인 음성을 온 세상을 향하여 딱 이렇게 선언하면 외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모두가 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나오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은 가벼운 형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 없이 영혼만 지옥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영혼이 받는 고통도 고통스러울 것이긴 해도 그것은 그래 따지자면 육체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니까 형벌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칼빈 말대로 가벼운 형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보복은 그들 자신이 초래한 것으로서 끝도 없고 한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것과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자기가 앞으로 있을 의인과 악인의 부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죠. 총독 벨릭스 앞에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자기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더욱 자주 부활을 하늘의 영광과 더불어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진정한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이 사실은 참된 부활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정죄를 받고 유의된 그들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본래 목적이 세상의 멸망이 아니라 그것의 구원에 있기 때문이다. 자, 10절입니다. 부활의 복락과 영광, 그러나 죽음이 승리로 삼켜질 것이라는 예언이 마지막 때에 비로소 성취될 것이므로 우리는 항상 부활의 목적인 영원한 행복이 도래하기를 마음속에 바라도록 하자. 이 행복의 위대함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입을 다 모아 말한다 해도 아주 근소한 부분조차도 거의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겠죠. 우리가 이 지상에서 장차 천상에서 이루어지게 될 영원한 행복과 그 복락, 기쁨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다 표현하겠어요? 다 표현할 수 없죠.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광채와 즐거움과 행복과 영광으로 가득하다는 말을 실제로 듣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지시하는 바가 뭔지 올바로 지각하는 데는 아무도 미치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베일과 같이 감싸고 있는 모함은 그 날이 도래하여 그리스도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우리가 그와 얼굴을 마주보게 될 때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그 모든 베일들은 거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저 하늘의 복락, 이걸 상상하는 것 정도에서 만족해야 돼요. 가끔 가다가 뭐 보면 이상한 체험해가지고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여러분 그런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진짜 같이 들려도 가짜입니다. 뭐 요즘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내가 막 죽었다가 잠깐 병실에 누워 있다가 뭐 중환자 상태로 코마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천국에 갔다 왔다. 여러분 절대 그럴듯해도 믿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가운데에서 소망하고 그 가운데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면은 그런 것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체험했다 아무리 그럴듯하다 얘기해도 절대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오직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은혜 안에서 빛을 주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소망하게 하는 그 정도에서 만족해야지. 꼭 보면 누가 막 무슨 임사체험을 했고 그래서 내가 막 하늘에 갔다 왔고 실제로 불지옥도 보고 왔고,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치고 제가 봐서 이때까지 믿음의 증거를 따라서 바르게 경건 생활하고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옛날에 제가 젊을 때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사람 없었는 줄 아세요?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벌써 60년 전 70년 전 그전에도 있었어요. 예? 그런 사람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고 오는 수천 년 역사 속에 그런 별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절대 믿지 마세요. 절대. 그래가지고 제7일 안식교가 생겨나고 몰몬교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믿음의 증거를 취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과 그 가운데 확신을 얻지 않는다 하면은 그 어디에서도 여러분 어떤 체험도 믿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런 사람 100명 다 데려와 보세요.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에 대한 믿음의 기초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런데 자꾸 현혹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믿어라 그래도 그게 더 믿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들한테 뭘 노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도권을 자기가 뺏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응? 속지 마세요. 목사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라면 속지 마세요. 이거 안 들은 사람들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들은 사람들이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 말씀에서 믿음의 증거를 취하고 그 확실함과 그 확신 가운데에서만 소망하고 그래서 장래의 부활에 대한 신앙과 소망을 가지고 그대로 임종하시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주에 울려 퍼질 때 다시금 진토 가운데에서 다들 형상을 입게 될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자, 825쪽입니다. 두 번째 문단. 그 달콤함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되면 우리 안에 열정적인 갈망이 불일듯 일어나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에 대해 잠시 머무르며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 속에 마르지 않는 원천처럼 모든 선한 것에 충만히 있다. 자, 그 다음 문단은 넘어가는데요. 거기 첫째 줄만 보면 최고 선과 부족함이 없는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이 땅에서도 천국에 대한 마지막 천국에 대한 환희 뭐 이런 걸 바란다면 그게 천국 그 자체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만족할까요? 뭐 황금길? 예? 투명한 정금길? 여러분 그 투명한 정금을 지구만한 금덩어리를 여러분들이 가진다 한들 천국에 가서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에 유익이 되겠어요? 에메랄드로 만든 집, 수정궁 뭐 거기 산다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혼의 기쁨과 생명을 얻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지상에서 묵상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거기 막 천국에 갔는데 뭐 어떻고 저떻고 거 가니까 뭐가 있더라 그런 소리 하는 거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고문단 밑에서 넷째 줄 봅시다. 만약 주님이 택함받은 자들을 자기의 영광, 능력, 의에 동참시키신다면 아니 자기 자신을 주셔서 그들이 그분을 즐거워하게 하신다면 무엇보다 고귀하게 어느 의미에서 그들이 자기와 하나가 되게 하신다면 이런 게 우리가 천국 갈 때 이런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게 언약, 그게 연합이에요. 그 연합 가운데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정금길도 있고 온갖 모든 화려한 그런 천국에 여러 많은 인테리어가 있을지 몰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하는 것. 그게 진짜 천국이죠. 천국에 갔는데 휘황찬란하더라.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묵상에 있어 많은 진보를 이루었다. 그럼에도 이 비밀의 숭고함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마음이 품을 수 있는 생각은 아주 낮은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했죠. 자기가 삼층천에 갔다 왔지만 내가 그거 말하지 않는다 그랬죠. 설명해줘도 이해도 못하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최소 기본적인 내용 하나님과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에 연합을 한다.
이 정도 여러분 지금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정도도? 이 정도도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미력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천국에 있는 놀라운 광채와 사건들에 대해서, 사실들에 대해서 뭐 얘기해 준들,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에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믿음도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른 무엇에 있어서 더 절도를 잘 지키도록 힘써야 한다. 절도를 지킨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계시의 규범을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한계를 잊어버리고 오버하지 말아요. 솟아 올라가다가 끝내는 하늘 영광 광채에 압도되어 소멸되고야만 극한 무모함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적정과 절도, 이 칼빈이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걸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적정과 절도의 마음, 우리 세상에서는 뭐 중용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여러분 중용, 적정과 절도, 절제 이거 지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 안에 거하는 거죠. 내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고백 가운데 거하면 절제하죠. 적정한 도를 넘어서지 않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하죠. 있는 바에 족할 줄 아는 거. 그런 게 이게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뭐 환상이니 무슨 은사니 무슨 체험이니 이런 얘기해주면 절대 믿음으로 기울어지지 않아요. 전부 다 오버해갖고 막 솟아 올라가가지고 과도하게 솟아 올라 자기가 나중에는 무슨 천사가 환생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단자들이 생기고 사이비가 생깁니까? 왜 박태서이가 이단 교주가 됐겠어요? 사이비 교주가 됐겠어요? 적정한 도에 머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속에 욕망이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을 따라서 분수도 모르고 날뛰다가 자기가 교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양심의 화인을 받았어요. 믿음의 도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만희니 정명석이니 이런 사람들, 이런 인간들이 다 그런 거예요. 전부 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에 그런 땔감들이에요. 그래서 칼빈도 극한 무모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합법적으로 요구되는 것 이상으로 무엇을 알고자 하는 과도한 욕망에 얼마나 심각하게 사로잡혀 있는지를 느낀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예수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천국 가는데 충분합니다. 뭐 그것보다 더 이상 뭔가를 더 많이 해야 여러분들의 구원이 더 확실해지고 이런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 믿음으로만 그 구원은 확실하고 충분해요. 더 이상 뭔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한테는 뭐가 문제냐면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스테빌라이즈 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가만히 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는 가만히 놔둬도 가만히 안 있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 그래도 그것조차 못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뭘 하는 게 더 좋고 거기에서 뭔가 더 희열을 느끼고 그렇게 해야 뭔가 내 구원에 더 뭔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음 가운데 거하라. 이 정도가 구원이 확실하게 주어지는 거지. 이러한 욕망으로부터 허망하고 유해한 질문들이 반복적으로 쏟아져 나온다. 이러한 질문들이 허망하다고 말하는 건 우리를 위한 어떤 복리도 그것들로부터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못하게 유해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들에 탐닉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험한 사변에 옮아매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천국 받다 그러고 내가 막 중환자실 침대에 있다가 코마 상태에서 뭘 환희를 받다 설령 정말 그 사람이 진짜 받다 손 치더라도
그거 자체는 아무 유익이 안 돼요. 설령 받다손 치더라도.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판단 하나님 앞에 받겠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가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 보여줬다 칩시다.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유익이 있어요? 나한테는 아무 상관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 뭐 인터넷에 보면 유튜버들이 그런 거 인기 좋아요 그거 누르는 거 바래고 구독 바래고 온갖 호기심 그런 제목 가지고 막 올려놓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벌써 자기 열매를 그런 걸 통해서 받는 거예요. 벌써. 자기의 선물들을 이 세상의 성도들에게 다양하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등한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경건한 하나님의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밀한 보호 가운데에서 특별한 섭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틀려요. 응? 물론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 그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시되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판단이 거기에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더 많은 천국 복음의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고 왜 저 사람에게는 경건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셨는가? 그거는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그분의 판단에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이 잘해서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자기 원인밖에 없어요. 가우자수이 하나님 자신이 원인이에요. 마찬가지로 그가 하늘에서 자기의 선물들로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자들을 장식해 주실 때 그 영광의 정도도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어거스틴하고 아르미니우스하고 사벨리우스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등한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남상수 목사하고 저 이만희하고 여러분 똑같은 시대를 살아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달라요. 응? 그들은 양심의 화해를 맞아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데 왜 이 양재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게 되고 그 믿음의 확실함과 확신 가운데에서 적정과 절도의 원칙을 지키면서 믿음의 그 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그 두 부류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그분 자신의 주권적 선택과 결정, 심판하시는 판단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판단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아유, 이 남상수 목사는 뭐 잘 살았나 보지. 천만에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 있죠. 네? 오히려 은혜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값 없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줄 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성도들이 자기에게 영광과 면류관이 된다고 바울이 전한다고 해서 이 말씀이 사람들 모두에게 아무 구별 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너희도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지상의 성도들에게 영적인 선물들을 후히 베푸시듯이 하늘에서도 그들을 영광으로 장식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수고에 따른 특별한 면류관이 미리 준비되어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사도들에게 부여된 직무의 가치를 고상하게 여기면서 그 열매가 하늘에 감춰져 있다고 그들에게 권고하신다. 같은 맥락에서 다니엘도 다음과 같이 전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이런 말하자면 상급을 받는다는 거죠. 누구든지 성경을 면밀히 고찰하게 되면
신자들 각자에게는 영생뿐만 아니라 특별한 상급도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또한 같은 취지로 바울이 전하는 그 날에, 이게 바로 그 날이면 우주적인 종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가르고 그렇게 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부활을, 버림받은 자들 그들에게는 심판의 부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또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도 이것으로 확정된다. 요컨대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몸의 영광을 수많은 다양한 선물들로 드러내시고 여러 단계를 통하여 점차 그것을 더해 가신 후 마침내 하늘에서 그것을 완전하게 하실 것이다. 요 방금 읽었던 이 문단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깊은 칼빈의 신학적 인식, 해석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자, 그리스도의 다양한 선물들이 어디서부터 와요?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에서 파생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에서부터 많은 다양한 파생되는 은총들도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단계를 통하여 이것은 계시의 점진적 역사라고 생각해요. 프로그레시브한 디벨로프먼트가 역사 속에 계시가, 구속사가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점차 그것을 더해가신 후에는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정체가 맺히게 된다. 그 결정체가 딱 맺혔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집을 예수님이 다 이제 완성하셨겠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소는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도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러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완전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문단이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돼요. 자,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칼빈의 사상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칼빈은 그냥 주저리 떠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미지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부활의 교훈. 자, 결론은 그거죠. 그리스도의 재림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때가 되면 온 우주가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그러면 빠방하고 천사의 호령 나팔 소리가 울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권능의 말씀이 울리고, 그러면 지하에서 진토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조차도 다시금 다 몸의 부활로 일어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국문장 앞에, 하나님의 심판장 앞에 좌우로 다 나뉘어지게 돼요. 독특한 건 시간이 좀 갔지만 둘 다 섞여 있잖아요. 우리 군대 가면 집합 이러잖아요. 그러면 빨간 체육복 입고 있는 애들, 파란 체육복 입고 있는 병사들 한때 섞여가 있지 않아요. 여기서 딱 보면 그 날이 되면 벌써 딱 나뉘어져 있어요. 섞여 있지 않아요. 야, 너는 이쪽으로 와, 너는 이쪽으로 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심판장에 대한 표현을 보면 이미 양과 염소는 벌써 구분이 딱 돼 있어요. 그날 가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갈려져 있어요. 이런 게 우리가 종말론적인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판단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천하만국을 그 뜻 가운데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특별히 창세전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주신받은 자들,
하나님이 미리 아심받은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역사 속에 은밀하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따라서 택하신 자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장차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 어떤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찌하여 누구는 생명으로 누구는 심판으로 나뉘어지나이까, 이런 우매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하시는 주 예수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듣게 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에 무릎 꿇고 그의 발에 입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겸손한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적정의 도를 따라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따라가며 그 말씀의 계시의 규범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겸손하고 온유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광난에 휩쓸려 참으로 헛된 대로 발이 아버지 하나님의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